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이 세상에 아름답다고 하는 생각하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 이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종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무슨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됩니다. 낮은 곳에 임해야 됩니다. 별소리 다 하는데 이 영혼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마치 그 무슨 돼지 잡으러 가는데 돼지 육질 좋으라고 음악을 틀려준다면 똑같은 얘기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혼들이 지금 죽으면 그 사람이 뭘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되는 건데 이 얘기를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막상 몇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아니 목사인데 당연히 가겠죠. 뭐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나 하고. 목사가 그냥 구원받는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 허무맹랑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걸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 정확하게 인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 수많은 시간에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데 어쩌나.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 돕는 건 그 사람 영혼이 건전받아야 되거든. 그 사람 영혼이 건진받아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걸 순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부터 순서를 바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소식.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기쁜 소식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 말고 그 소식을 유다의 성읍들에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소식을 전해야 되고요.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듣든가 안 듣든가 둘째인 거예요. 상대가 듣든가 말든가 둘째예요. 아는 사람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가 없는지 모르겠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죄사함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데가 없는 거 별로.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얘기만 하는 거죠. 복음이 아니야 이거는요. 복음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다. 교회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본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그건데.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예, 9절에 보면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우리 행동거지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사는 소식이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다 굶어 죽게 생기는데 사는 소식이 생겼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자,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벌이 내리냐면요, 그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못 누리니까 벌이에요. 그 소식을 안 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당사자는 그 인생에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하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에는 더 이상 좋은 소식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소식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벌이 온다고 해요. 벌이 그거예요. 내게 더 이상 아름다운 소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반대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단체, 그런 교회는 어떤 복이 오는가? 그게 이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40장 9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을 살려내는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는 누구나 다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바닥을 기지 않아요. 절대 바닥을 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절대 바닥을 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게 되고요. 인도하는 입장이 되지 바닥을 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소리 높여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자, 10절도 읽어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누구에게? 전하는 자에게.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복음을 전하면 증인되면 장차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그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분은 상급 주신다 그러면 반드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준다고 그러는 그 약속을 어기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안 믿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시키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 본전박대당하고 쫓겨나고 괜히 핍박받고 이상하다는 소리 듣고, 사실 이상한 얘기가 아닌데 하도 아닌 얘기가 판을 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얘기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 중에는요, 갚아주시는 상급 중에는 내가 모르던 거, 또 내가 잊어버리는 거, 미처 기억도 안 하는 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갚아줄 그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늘 말씀드리다시피요,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만, 그럼 그 여기 눈에 보이는 목사는 대리 목자입니다. 주님이 이제 양을 위임한 거예요. 대리 목자로 있다가 진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께 인계해 드리는 겁니다. 잘
잘 양육해서 인계해야겠죠, 그죠? 다 병 들여가지고 인계하면 안 되잖아요. 병 들어가지고 그냥 막 비루 먹었다 그러나 털은 다 빠지고 그냥 비실비실하는 거 몇 마리 인도하면 안 되죠. 잘 양육을 해서 그분에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양이니 내 양이니 하는 건 다 주님 거 가지고 혼동하는 거예요. 양은 주님 양입니다. 그건 누구 양도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양이기 때문에 더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분에게 그 양을 인계해 드리는 겁니다. 진짜 목자에게 인계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자들은 다 대리 목자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양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양을 만들려다 보니까 구령하는 것이고 또 양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교회 몇 명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을 만들어서 그분께 드리려고 하려다 보니까 구령해야 되겠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이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그랬죠. 그 주님의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게 해가지고 주님의 양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양육해서 주님이 진짜 임하실 때, 목자장이 임하실 때 그분에게 인계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장사에서 남기는 겁니다. 바로. 장사에서 남기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장사에서 남기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구령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영혼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이 구령할 수 없거든. 구원받은 사람이 구령을 해서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에, 주님께 넘겨드릴 때 그때 장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을 많이 구령해서 많이 양을 만들어서 그 양을 잘 치면 나중에 목자 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상은 뭐 상상 초월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계급장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시들지 않는다는 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임기가 없는, 정년퇴직도 없는 그런 우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받으면 압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상 예배가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천상 예배, 그 면류관을 던져드리잖아요. 그게 헌금이에요. 거기서 그게 드릴 게 없는 사람은 이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씁쓸하지 뭐. 내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령을 해야 됩니다. 주님 양을 만들려면 사람 양은 자기네끼리 교리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리하고 맞춰가지고 우리 하는 신학하고 맞춰서 양을 만들 수 있어요. 몇 명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생명을 전달해서 그 생명을 받게 만들어줘야 주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을 만드는 데 지금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리의 양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몇 명 모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령을 해서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해서 그분의 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만들어서 그 양을 잘 양육해서 목자장이 오실 때 그분에게 인계해드리면 그게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문화 비유도 그겁니다. 많은 걸 나중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 신학 가지고 자기 목회 무슨 기술 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해본들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튼 구령하고 양육하려면 이런저런 일도 핍박받고 또 뭐 박대도 당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면 그런 대우 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갚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죄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예,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할 수 없다는 거죠.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티끌을 어떻게 되에 담겠어요. 명칭으로 산들, 명칭 저울입니다. 저울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정확한 대답은요, 우리 지혜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연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만 가지 알 수 있어요.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학문으로 연구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을 받았을 때 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학문에 관해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학문은 늘어나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전도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연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을 내가 받으면, 그러면 그게 영이 열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믿어지게도 하시고 이해도 되게 하시고 또 길도 여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 뒤에 뭘 연구해서 하려고 그러지 마셔요. 그냥 주시는 말씀 받아서 얘기하는 게 설교지 뭐겠어요. 무슨 이유를 달거나 인간의 생각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도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 교리에 안 맞는데 그 전통을 가지고 또 주장하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싹 해결하셨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아니,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해놓은 건데 왜 내가 거기다 무슨 이유를 붙이냐고. 원죄는 예수님이 없앴지만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된다는 둥. 무슨 뭐 어떤 죄는 생명에 관한 죄는 안 된다는, 왜 자꾸 조건을 붙이냐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줬다면 믿으면 되는 거지. 아멘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지. 우리 은행 빚은 갚으셨습니까? 나는 한일은행 빚은 남았습니다. 우리 은행이 한일은행이야.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나. 다 갚아줬다고 그랬으면 갚으면 믿으면 되는 거지. 참 이해 못할 사람도 많아. 다 갚아줬다는데 예수님이. 그걸 왜 이렇게 우겨대는지 모르겠어. 하나은행이라고 있죠? 난 그게 뭔가 조은행이더라고. 옛날에 조은행이 하나은행 된 거더라고.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라고 그러면 그 말을 믿으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그 아니라고 하면 뭐가 인생이 좋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어디 가겠어, 앞으로.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또 뭐고.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갖다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일단 사해 주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고 그러지.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 무슨 죄가 또 남았다고 그러고 회개를 해 없어진다고 그러고. 그럼 죄가 아직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지. 남았다고 그래도 우리 없어졌다고 주장이 될 판인데 거꾸로 됐어. 그분은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남았다고 그러는 거야. 큰 죄는 남았다고 그러고
생명에 관한 죄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상식과 윤리 기초한 말을 해서 안 된다. 그 안중근 그 사람이 죽을 때 고해성사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해성사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 죽기 전에. 근데 천주교 신부는 뭐라 그랬어요? 대죄지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에 어긋나라 안 된다고. 큰 죄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교를 뭐하러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를 뭐하러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만 믿는 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전하려면, 나중에 원망 안 들려면 말씀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안 돼도 말씀에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근데 내 말을 갖다 붙이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말씀만 얘기해주면 돼요. 그럼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고, 안 돼도 말씀이 책임지는 거죠. 안 될 리도 없지만 자기 말을 갖다 붙이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0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스를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예, 우상의 본질이 그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탐미심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의 탐미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상도 안 없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비나이다 하고, 아니 그 돌부처가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건 뭐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그게 석수 손에 달린 거지. 석수가 딱 배를 좀 나오게 하면 금복주 상표가 되는 거고, 배를 좀 깎아내면은 뭐 좀 나신텍스가 되고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비나이다 하다가 또 그 불 나면 그거 들고 뛰어야 돼 또. 아, 비나이다 했으면 불 나면 그게 날 보호해야지. 그렇죠? 내가 그걸 들고 뛰겠어 야겠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거기 전에 그 강원도 무슨 산지 그 절에서 불 났잖아요. 그러니까 중들이 뭘 하느냐면 들꽃에다가 그 불상 들고 뛰더라고. 그거 타면 안 된다고. 그냥 참 어리석다 저거. 아니 그렇게 빌고 비나이다 대상이 불났을 때 나를 살려야지. 내가 그것까지 살리라고 뛰어야 돼 그래? 그렇게 어리석은 일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고양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래, 사람만.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무슨 비상 무슨 스프링쿨러인 걸 만들어가지고 불 나면 보호해야 된다네. 그럼 스프링쿨러에 보호받는 건데 내가 필요해 그래? 물 견져줘야 불 안 타는 그런 대상한테 내가 빌고 앉았단 말이야. 인간만 그래, 인간만. 고양이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린 모든 소원을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뭡니까? 기도라는 게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소원을 아뢰는 행위라. 굉장히 고상한 행위죠. 기도는 응답 여부를 떠나서 최고의 지존자와 독대하는 거예요. 독차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최고의 지존자를 내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응답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그리고 또 그냥 그것도 불나면 그거 들고 뛰고 하는 거 보면 참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런 대상을 뭐 거기다 믿고 그렇게 인생을 거나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보호하실 분을 믿어야지. 날 지옥에서 건져낼 분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주인공이 돼야죠. 구원은 예수님이 시키는 건데 왜 예수가 주인공이 안 되고 그 사람을 그 주인공 만들어 사람 믿는 분위기가 되느냐 그거죠. 사람 믿으려면 뭐 나를 믿는 게 낫겠나. 나도 사람이니까. 그럼 뭘 그렇게 거기다 대고 믿고 앉았나. 이사야 40장 21절 26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알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이 하나님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크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뭐가 커 보이냐면 내 눈앞에 닥친 환경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환경만 벌어지면 죽겠다 그러고 그냥 막 한숨을 들이쉬고 내리시고 하거든. 하나님이 큰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앞에 내게 닥친 환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되어져야 환경을 이기는 건데 하나님이 커 보이질 않고 환경이 커 보이니까 그 환경 속에 묻혀가지고 이 사람이 쩔쩔매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사람 나오죠. 나만 장군 나오죠. 나만이 문득병 고치러 오잖아요. 문득병 고치러 온다니까 그 문득병이 잘 뭐 안 고쳐지는 면을 고치러 오니까 트집 잡는 걸로 한 거예요. 왕이 밤새도록 막 옷을 찢고 그냥 막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됐다. 그 사람 와가지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그 사람 고쳐주면 자기네 병 고쳐가서 쳐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잘 됐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인생사에서 그 사람 살아갈 때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문제 속에 깔려가지고 그야말로 불나면 들고 뛰어드는 하나님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간에 문제는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하나님이 커 보이느냐 그 문제가 커 보이느냐 이 문제더라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때부터.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모든 문제가 다 문제야. 전부 걱정거리고 답답하고 큰일 났고. 그러니까 게하시는 아람 군대가 큰 문제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커 보이는 사람은 큰일 났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 엘리사가 아니 그 아람 군대보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 근데 환경이 커 보이는 사람은 맨날 큰일 났다는 소리 달고 살아 그냥. 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골치 아프더라고. 맡기라고 그랬으면요 맡기면 돼요. 아니 맡기면 맡을 분이 맡을 의향이 있으니까 맡기라고 그랬을 거 아닌가, 그죠? 근데 뭐 안 되는 사람은요 맡기라고 그러면 좀 맡기는 척마다 갈 때 도로 싹 가지고 가요 그걸요. 예. 옆에 사람까지 긁고 안고 오죠. 그러니까 그 재미가 없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광대하십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분의 목욕통이라고 그랬어요. 목욕통하면 크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겁낼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이것만 믿어지면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큰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이 세상 모든 문제보다도 그분이 크신 분이다. 이것만 믿어지면 보는 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자,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40장은요. 수없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왔어요. 27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요거요. 못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가 단단히 시험된 상태입니다. 시험된 사람도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사정을 하나님 모른대. 하나님 내 사정도 모르고 나 이게 아픈 거 알기나 하시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고 이렇게 내가 죽게 생기는데 그분은 뭐 알기나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날 안 도우신다 그런 얘기거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 사단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시험 들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걱정일 정도예요. 내가 눕고 일어나는 거, 내가 어디 뭐 이불 속에 하는 얘기까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른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좀 미뤄둘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사정을 모르는 건 없어요. 그럼 전지가 아니지, 그러면. 전지전능 하나님 그렇잖아요. 전지전능. 모르면 전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이따 큰 사고를 쳐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 당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가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사정,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내가 내일 뭘 해야 되며, 내가 무슨 문제, 답답한 문제가 생겼으며, 그래서 싹 해결 예물을 진짜 선포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몇 개월 만에 싹 해결 예물을 선포한다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사정이 너무 잘 아십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약속받은 1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하나님 우리 사정 모른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후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읽어가는데 전혀 그분 우리 사정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해서 그럴 리 없는데 하나님 내 사정 모른다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쳤잖아요. 그 사고 친 게 지금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 지금 싸우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취해서 낳지 말아야 될 씨를 낳은 겁니다. 10년 동안에 잘 나가다가 잘 기다리다가 왜 그런 시험에 들었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약속에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자식 없는 내 심정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자식 없는 내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내 사정 내가 해결하려다 문제 일으킨 겁니다. 그 내 사정은요 우리 누구 겁니까? 주님 거죠. 그럼 주님 거기 때문에 내 사정도 주님 사정이에요. 내 사정으로 알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고를 쳐요.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사정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된 이상 주님 사정이 돼버린 겁니다. 주님 사정은 주님이 해결해요.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안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그걸 못하는 거지. 내 사정이라고 생각한 거 지금요. 내 사정을 하나님 모른다. 내 사정은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서. 그 첩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생리별을 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렇죠? 가정에 쫓아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거.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 치고 나서 그 부인하고 아이와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이별을 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 속엔 뭐가 들어있냐면 너 그렇게 사고 치면 내 인생에 쓰라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너희들이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근데 주님만 잘 바라보던 사람이 왜 사고를 치냐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절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우리 사정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그날부로 사고 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사고의 휴증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보세요. 똑같이 사고 치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사정이 똑같아요. 누구나 이 마음만 들어오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요.
여태까지 잘 도망다니고 하나님만 믿고 잘 의리하던 다윗이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나 보다. 나 지금 장인한테 이렇게 쫓겨다니느라고 죽게 생겼는데, 굴 속에 들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모르시나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도망간 게 그 블레셋 왕한테 도망간 거예요. 스스로 살려다. 거기서 무슨 일 당했습니까? 그 사람이 미친 척 해야 되고 침을 줄줄 흘려야 되고 나중에 그냥 막 그냥 그 싸움 때 끌려 나가야 되고 별별 숨을 다 당했잖아요. 거기서. 그 주님이 잘 견디게 그냥 사울이 찾으러 온 것도 그냥 못 보게 만들고 그냥 다 살려주셨는데 어느 날, 야, 이거 하나님만 믿고 앉았다 나 죽게 생겼네. 그분은 내 사정을 잘 모르나 봐.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잘 견디다가.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정 내가 해야 된다. 내 사정 내가 내 살 길 찾아야지. 누가 내 살 길 찾아주겠냐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거든. 내 사정과 내 온통함은 하나님께서 절대 모르신다.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요, 백약인부여해요. 그다부터 그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듣지를 않더라고. 그 사람이. 아, 내가 해야 된다는데 뭐. 하나님 믿고 앉았다 나 죽게 생겼다는데. 그 다음엔 사고 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고의 휴증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나중에 스스로 입으로 고백했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너무 잘 아신다고. 시편 139편 1절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 내 사정 모른다고 사고치던 다윗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139편 1절에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 말을?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이 한 겁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신다 그랬죠. 이걸 말년에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아, 그렇구나. 내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눕고 일어서는 거 다 알고 계시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는 줄 알고 블레셋 왕한테 갔다가 큰 미친 취급당하고 문전박대당하고 침을 줄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망신당하고 수치당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 대한 말씀의 답변이라 이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말에 대한 대답이 그거예요. 139편.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 3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 5장 1절에 3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시험에 들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숨겨놓지 않으면 내 살 길 내가 얘기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우리 부부 살려면 노후 자금이라도 하나 좀 마련해 놔야지 해가지고 일부러 숨겨놓은 거라. 그래서 이 돈을 얼마를 숨긴 게 잘못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 베드로가 하잖아. 네 재산 가지고 네가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겠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거거든. 바꿔 말하면 믿지 못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도우실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챙겨야 돼 하는 생각에서 그런 오판을 한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어갈 때 많죠. 뭐, 아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 어떻게 그냥 좀 뭘 어떻게 해놓든가 해야지. 그런 생각 들어갈 때 있죠. 예.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마음이 그겁니다, 바로. 그래도 우리가 따로 좀 예비해 놔야지. 어떻게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어 그걸. 어떻게 그냥 막 장판 밑에 좀 숨겨놓든가. 어떻게 그냥 천장에다 좀 해둔가 해야지. 예. 그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족함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되게 부족한 게 많은 건 정확하게 여호와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분만 따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만 정확하게 따라가면 그 시기적으로 어느 때 꼭 맞는 때 주님이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절대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나는 전혀 부족한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부족한 걸 느끼지 못해.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한 절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인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상적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도우시니 나는 매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 그게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신다. 그게 가장 좋은 상태라.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사야 44에 나온 것처럼 내 사정이 주님께 숨겨졌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다 우리 사정은 드러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뭐 필요하다는 거,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거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는 건데 그거. 나도 필요한 게 가끔 있지만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뭐 그걸 가지고 내 조바심을 내거나 무슨 뭐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뭐 모른 척 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난 하질 않습니다. 왜냐면 시기일 뿐이지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그분이 해결하시니까. 그리고 해결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또 아니면 무슨 약속을 어기거나 없던 일로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거지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반드시 자녀는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본 결과에 보면 반드시 그분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럼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도 잘 아시고 우리 원통한 것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